여러분 만약 학교 졸업 앨범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부터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손주들의 졸업 앨범을 보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어느 사진부터 찾으시죠? 교장 선생님 얼굴? 예. 교장 선생님 계신 분 상처받으시겠네요. 네. 가장 먼저 자기 자녀 사진이나 혹은 손주 사진부터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린 다음에 그래서 네 친한 친구가 누군데, 그래서 너 어느 학교였지라고 아마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졸업 앨범을 왜 이야기 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역대기가 마치 졸업 앨범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돼서 이제 다윗의 족보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또 곳곳에 성전을 세운 사람, 또 다윗을 도운 사람 등, 또 레위 사람들, 성가대 사람들 등 무수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역대기를 처음 받은 분들 입장에선 역대기는 졸업 앨범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처음 받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9장 1에서 2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더라. 자, 저 짧은 문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고요.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 땅에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를 처음 받은 이 독자들은 성전은 70년 동안 잿더미였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 있었고요. 또한 와보니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곤궁했고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잿더미에 불과한 백성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역대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를 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역대기를 처음 받은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역대기를 보면서 그들은 가슴이 떨렸겠습니다. 그리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죠. 심지어 자신들의 명단은 아담 때부터의 족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의 그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명단과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열방 백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열방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언약의 후손들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 그들은 이름 하나 읽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요, 또 이름 하나 읽고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명의 포로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들을 그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대우하실까요? 사실 우리 인생도 이 바벨론 포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매맞고,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잿더미에 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계엄 예배를 드렸지만 안타깝게 폐업 신고를 할 때도 있고, 또한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에 파국을 겪은 이들도 우린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자원도 없이 앞날이 막막할 때, 또 때로 외로움과 소외감에 지쳐서 말초적인 쾌락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잿더미 속에 앉은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명의 포로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역대기 전체의 개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명의 포로들이 누리는 행복,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실현 중이라도 서로 돕는 손길을 경험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실현 중에 서로 돕는 손길. 시작. 실현 중에 서로 돕는 손길. 자,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역대기와 또 사무엘, 열왕기에서의 관점은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주로 영웅들을 담죠. 영웅. 예를 들어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등을 관점을 갖는다면, 똑같은 사건을 담은 역대기는요, 영웅도 담지만 그러나 영웅 옆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 장면 나오면 다 끄지만 마지막 영화 장면 보면 이 영화를 위해 수고한 스태프들 명단을 10분이고 그렇게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역대기도 그러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역대기 중에서 이 11장과 12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을 도왔던 무명의 백성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절 10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들의 이름은 야소보암, 엘르아살, 아비세 문하야, 아사엘, 엘하나, 사뭇, 헬레스, 이라, 아비에서 십북의 일레 등등. 자, 우리들은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를 돕는 무명의 손길을 통해서였습니다. 또 이 무명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은 세상적으로 미약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움을 통하여 바로 역대기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구체적으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어떻게 해요?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 한참 다윗이 앞날이 불투명할 때에,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우두머리는 아히에셀, 그 다음은 요아스, 그 다음은 아무개 등등.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련 중에 있었지만 자신을 돕는 무명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8절과 9절에도 보시게 되면, 자, 이때는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악했죠. 하지만 이때에도 갓 지파 사람들 중에 에셀, 오바댜, 엘리압 등등의 무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여전히 그렇게 도망자였었지만,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그리고 과연 자신에게 정말 햇빛이 들 왕이 될 날이 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과 함께한 무명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무명해도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줄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도 보십시오. 우리도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돕는 겸손한 손길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저를 도왔던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아직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았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가문의 망해버린 집의 신학생이었었을 때에, 그때에 어느 날 그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엽서 속에는 제 생에 처음으로 이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아직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서경철 전도사님 귀하게 쓰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상품권 작은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과연 내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그 무명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때에 받은 위로가 마음 한쪽에 추억으로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모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동료 교사로 있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저는 전도사가 되었죠. 전도사로 했을 때 처음 중고등부를, 그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본당에서 모였었는데요, 첫날 설교했던 것, 저는 열심히 땀 흘리며 설교했지만 지금도 제 안에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놀립니다. 앞에 키 큰 전도사님은 혼자 떠들고 있고 땀 뻘뻘 흘리며, 애들은 자기 좋다고 그냥 한참 떠드는 그 광경. 굉장히 미숙한 설교자였었죠. 하지만 그 당시 이후에 있었던 그 다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저보다 20년이나 많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끝나면 언제나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전사님 제가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저 얼마나 가까운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저 기도 골방에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저를 위해, 또 지금 각 부서의 설교자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차를 몰고 오신 분들, 저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 참아내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또 지금도 주방에서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 알지 못하지만 무명의 무수하게 많은 손길들 덕택입니다. 그 무명의 손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고요,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곳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유명하진 않지만 비록 내가 무명해도 누군가를 도울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 바로 그 손길을 하나님은 역대기에 그 무명의 사람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셔서 2500년 후에 읽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읽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명의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도울 자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도우심을 통하여서 행복을 서로 나누시는 우리 서울홍성의 손길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시작. 제가 돕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명의 포로들이 누린 행복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헌신에 있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헌신. 앞서 역대기의 첫 번째 특징이 명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명의 손길이 되자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렸다면, 두 번째 역대기에 엄청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요, 역대기에 용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한글로만 계산하면 용사라는 단어가 역대기에는 무려 41번 나와요. 근데 똑같은 역사를 담은 열왕기에는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역대기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메시지.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말하면 루저들이었죠. 나라 잃고 와보니 또 다른 나라 지배받고 있고, 마치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중앙아시아에 끌려갔던 고려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발흥하자 다시 쫓겨나 다시 연해주로 왔는데, 돌아온 연해주는 본인 고향도 아니고 와서 보니 군용박사에 거할 만큼 가난이 반복된 그 비참함과 동일했었죠. 용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유독이 미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용사라고 많이 기록하겠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고, 그래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자 보십시오. 이들이 왜 용사였냐면, 이들이 왜 힘이 있었고 왜 용맹했냐면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들이 왜 용기를 받았냐고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행했냐고요?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윗이 자신이 받은 약속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무명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무명의 용사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2장 보면은 이 무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요? 그들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갈렙 8090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젊은 세대들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이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처럼 열정, 꿈, 헌신하는 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분명히 주민등록증상 20대이지만 그의 삶은 무기력, 나태, 하루 온종일 텔레비나 보고, 그리고 분주하고 근심 가득하고, 그러면 보면 여러분, 누가 노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의 만사가 귀찮거나 의욕이 없거나 이런 무기력한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심장을 관통하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심장의 박동 개수, 내 남은 인생의 호흡을 불태워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에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불타고 있다면, 비록 내가 잿더미 속에 있어도 나는 분연하게 일어나 그 죄를 모아서 벽돌 하나 만들 거고요, 비록 내가 권력 하나도 없이 정말 세상에서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 속에 불타는 비전과 약속이 있으면 그는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옆에 있는 무명의 용사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을 용사여, 용사여, 용사여 하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들이여, 힘내라, 용기를 내. 그 옛날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연하게 일어나
잿더미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합시다 라고 용기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자, 역대기가 이 시대였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역시 포로 후기였고요, 또 선지자 중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역시 포로 귀한 백성들을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이런 포로 후기를 위한 서신서나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들이 정말 용기를 받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너무 열악하고 초라했었어요. 어르신들 중에 과거 솔로몬의 으리으리한 건물을 봤던 이들은 초라한 건물 앞에 통곡을 했죠. 젊은이들은 이제 재건했다라고 기뻐했고요. 하지만 그때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게 줍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초라하고 열악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시절 금으로 도배를 했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금, 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포로 그렇게 징계받고 잿더미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요.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도 선명했고요, 또한 비록 금은 보화는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무명의 동료들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보수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미약하고 무명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이 더 크리라.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서로 힘들면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마음도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이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서로 상대방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고요, 그가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약속과는 전혀 반대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날마다 리딩 지저스 말씀 받은 것 갖고 나누시고, 또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랑방 모임 하실 때에 내가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에 이전 것사 다 지나가고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을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리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죠. 그럼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자가 가령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 또한 정말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대부분 힘들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더 힘들고, 가령 예를 들어 앞이 불투명할 때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나 혹은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격려해야 되죠. 광야에서도 일용할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도 6일 일했지만 일주일을 먹을 수가,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이지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일터와 사업터에 일용할 만나를 주셨답니다 라고 생각나게 해서, 그를 북돋아줘서 다시 일터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무명의 용사들. 이번 주에 우리 한 사업가가 기쁜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셨어요.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터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 사업체의 이름을 그대로 지었어요. 하지만 그가 사업을 경영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동일한 사업가처럼 부채에도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직하게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저희 일터가 받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사업터에는 많은 기도의 주주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주주들. 그리고 이번에도 정부에 큰 어떤 수출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고 기도했지만 응답 없다가 이번 주에 마침내 정부에서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받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자신의 제품을 선교지에 수출해서 그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선교지에 많은 선교적 일을 할 꿈으로 지금 부풀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자신의 일터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웃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성적의 어떠함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반응했던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단위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결국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다윗처럼 예배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자녀들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영광의 세대를 세우기까지 힘써서 여러분들 함께 자녀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3040 세대들, 우리 젊은 아기들, 때로는 맞벌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한계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가령 우리 아이가 아프면 함께 서로 아이 아픈 걸 돌봐주고요, 또 때로는 부모가 입원하면 대신 우리가 부모가 돼서 밥 아이들 차려주고요,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공동 육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공동 육아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축복해주는 공동체, 성경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언약의 약속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해 우리 공동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도서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 등등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표어입니다. 함께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라고요.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제자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복을 되기 위해 모든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련 속에서도 우리 예수 제자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의 잿더미랄지라도 예수 제자의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제자들을 부지런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행복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명의 포로들이라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 시작.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 자, 1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여전히 다윗은 아직 약속을 성취 못 받았고요,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했던 상황. 그러나 무명의 성도들이 왔고 또 무명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무명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네요.
12장 18절 보시게 되면 자, 평안이란 단어가 몇 번 써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인데요,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행복한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무명의 용사들이 다윗 개인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이들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죠. 도망다니기에 무슨 물질이 풍성했겠습니까? 권력도 없고 그리고 앞날도 불투명한데, 하지만 이 무명의 용사들은 마음껏 다윗을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다윗은 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구중궁궐에 거하지 못해요. 아직 불안불안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다윗이여 샬롬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잠언의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말해요. 요즘 한참 뜨는 드라마 중에 누구의 눈물, 잠깐 보니까 재벌집보다 정말 시골집이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이 코믹하게 잘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부채로 고통할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큰 집에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윗이여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주고받는 곳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를 특징짓는 마지막 세 번째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12장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자, 마침내 헤브론 땅에 수십만 명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맛있는 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있었더라.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 히브리 말로 시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역대기에 12번 나와요. 그런데 같은 역사를 담은 11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유독이 포로 살이하고 돌아온 잿더미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향한 이 성경에 기쁨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돼서 쓰는 걸 발견했어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성전도 없어졌고 왕도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불탔고 권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성령은 역대기 기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강조한 거죠. 아니, 너희 기뻐할 수 있어. 너희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너희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단다. 아직 나라가 독립 못했어도, 아직 경제적으로 속박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부채의 덫에 시달리고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쁨을 도초에 썼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사람들의 회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의란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가 되어졌고요, 또한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라는 선물을 경험합니다. 또한 역대기의 말씀처럼 샬롬의 공동체를,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끽할 수 있죠. 정확히 로마서 14장 17절이 역대기 전체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상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평강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만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든 무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역대기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셔서 별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박수를 쳐 주신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미약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세상에서 무명해도 주님 안에서 유명한 성도들이 되셔서 보란듯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안겨다 주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 온가족 기도회 때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가득히 오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원 369명까지 계수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새벽 6시에 우리 모이면서 이번에 우리 요셉 공동체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졌죠. 전날부터 3040 요셉 공동체가 찬양 준비하고요, 또 드라마 준비하고 또 특성으로 집회를 섬겼고요, 또 주방도 섬겼습니다. 또 우리 많은 주의 여종들이 또 무명으로 식사 비용 등도 함께 섬겨주셨죠. 새벽 6시에 우리 요셉 공동체 식구들이 어린 자녀들 다 깨워서 함께 모였고요, 어떤 아빠는 아기도 무선 마이크를 지가 가져왔더라고요. 내려가서 가져오더니 옆에 섰고 아빠 품에 안겼고, 그거 자체가 그냥 은혜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 수준이 이제 한 부서를 넘어 국제적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 중에 방송 작가가 있는데요, 성탄절날 여러분 보셨던 드라마 탕후루 가게 집사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탕후루 집사님을 괴롭혔던, 그 집사님의 친구를 괴롭혔던 빌런 부장님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한 드라마인데 유튜브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찾아서 보십시오. 어쨌든 어찌하여 그 빌런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 본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뭉클하게 그때 감동을 느꼈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지금 3040 세대들 설문조사한 거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육아 힘들죠. 맞벌이해도 교육비 못 받쳐주죠.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밀려 나아갔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앞세대 그렇게 믿을만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 찾을 수 없는 상황, 너무나 힘든 세대, 행복하지 않은 세대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제 토요일 날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 행복한 3040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전 세대에 나누어주는 3040 세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 세대가 이 세대를 겸손하게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함께 전 세대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아침 그거는 너무 맛있는 식사였어요. 제 생에 그렇게 맛있는 국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맛있었고, 본래 전날 형제들이 300인분 만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족할 텐데요 라고 했는데, 되게 많이 왔는데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한 장로님은 처음은 국 조금 줬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많이 남았고 맛있었고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세대가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그러나 우리는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눈물처럼 여전히 우리는 맛보기에 불과해요. 여전히 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회복을 받아야 될 많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끝났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비록 매맞고 포로살이하고 잿더미에 앉았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여기 그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서로 체감되는 공동체로 이 세상 한복판 안에 아름답게 세워주고 있음을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가정과 일터에서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